2026년 6월 28일 성령강론 제56주일을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예수 위원을 찬양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부와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87번 요한계시록 21장입니다. 한 절씩 보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신랑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복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라.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에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한 것이나 혹한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로마서 4장 21절에서 25절입니다. 로마 4장 21절에서 25절입니다. 신약성서 245페이지입니다. 다시 읽겠습니다.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그에게 의로 여겨져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을 위한 것만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등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람들은 일생을 살면서 참 많은 약속을 합니다. 우리가 예를 들면 곧 연락하겠습니다. 다음에 만나요. 이번에 밥 한번 먹어요. 참 많은 약속들을 합니다만 여러분 이거 다 뭐예요? 다 거짓말이에요. 누가 옛날에 그랬지? 여러분 이거 다 거짓말인 거 아시죠? 다 거짓입니다. 사람의 약속이라는 게 얼마나 쉽게 깨지고 얼마나 의례적이고 환경에 따라 바뀌고 마음의 변함에 따라 바뀌고 혹은 능력이 부족해서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가 올해 말까지도 해야지 내가 올해까지도 해야지 라고 해서 못하는 경우 되게 많아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약속이라는 단어를 듣게 되면 무식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약속은 누구나 지켜야 하는 것이지만 이것이 정말 지켜질까? 깨지지는 않을 것인가? 라는 걸 묻습니다. 오늘 바울은 우리에게 한 사람을 보여줍니다. 아브라함이에요. 이 아브라함을 위해서 약속이 무엇인지 믿음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약속이 빨리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뭐냐면 약속 자체를 떠나서 약속한 그 한 일을 신뢰하는 것이 믿음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결과를 미리 점치는 것이 아니라 결과를 만드시는 일을 믿는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 있습니다. 내 자손이 내 별처럼 많아질 것이다 라는 약속을 했습니다. 이때 아브라함 몇 살입니까? 75이에요. 여러분 누구 중에서 여러분 교회는 어떤 분 중에서 내가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75살에 너의 자손이 하늘처럼 많아질 것이다 라는 약속을 받았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 뭐라고 하시겠어요? 저 장로님, 저 권사님, 저 누가 이제 나이가 많이 들어서 노망이 난다 라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아니 75살에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많아진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그 약속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약속이 언제 이루어집니까? 딱 더도 말고 25년 지난 100살에 딱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25년이면 이 사람의 약속이면 약속한 이도 까먹고 약속 받은 이도 까먹어요. 그 시간이 지나니까 하나님은 잊지 않고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75살에 받았는데 75살에서 77회에도 빠지고 78회에도 정말 기적인데 100살이 됐을 거예요. 주변 사람들이 뭐라고 했을까요? 그 약속 진짜인 거 맞죠? 라고 합니다. 하나님 뭐예요? 그 약속을 이루셨습니다. 아브라함은 하가를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기로 했습니다. 뭐냐면 약속이 너무 안 이루어지니까 자기의 방식으로 이루려고 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얘기하십니다. 그 아이가 아니다라고 얘기하세요. 그리고 기다립니다. 그 기다리는 25년 동안 하나님 아무 얘기하지 않으세요. 아브라함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아브라함은 정말 그 약속을 믿은 것을 넘어서 사람의 말로 잊어버렸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는 다시 잊어버리지 않고 약속하신 일을 믿었기에 그 약속이 이루어지려는 것을 알았습니다.
오늘 로마서 4장 21절에서 22절 됐습니다.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까먹은 게 아니고 잊어버린 게 아니고 뭐다? 내가 이것이 이루어질 줄을 주여 믿습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영어에서 성경에서 이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할 분이라는 단어를 뭘 사용하면 fully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우리 fully는 뭐 가득 찬 거. fully는 뭐냐면 완전한 겁니다. 절반 70%, 99%도 아니에요. 여러분 99%는 뭐예요? 100%가 아닙니다. 100%셨다고. 영어 성경에서는 더 강한 단어를 썼어요. 아브라함은 살짝 의심하면서 진짜 운전지라고 생각한 것이 아니라 이것이 완전히 이루어질 것을 알았습니다. 확신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100살의 나이에 사라가 출산이 불가능한 나이입니다. 100번 양보해서 아브라함이 100살인 건 그래. 뭐 그렇게 칩시다. 사라가 그 나이 몇 살입니까? 그 나이입니다. 사라가 어떻게 임신을 하고 애를 낳습니까? 이건 생물학적으로 불가능해요. 아브라함의 나이를 떠나서 사라의 나이는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니까 아브라함은 가능성을 계산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계산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가능성을 계산하는데 주판을 두드리는데 매우 익숙합니다. 내 나이 나이일까? 이게 될까? 사람들이 해줄까? 과연 하나님 내 말을 들어주실까? 그래서 기도하기가 계산부터 합니다. 머릿속에 계산이 확 들어갑니다. 그런데 머릿속에 신을 잘 돌아보고 여러분 뭡니까? 안 될 것 같으면 시작도 안 해요. 어떤 경우는 뭐예요? 안 될 것 같으면 기도도 안 해요. 그런데 믿음이라는 것은 가능성, 포스를 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거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사람 살면서 사람 여러 명 만납니다. 교회에서도 여러 명 만나요. 그럼 그렇게 저 사람 버리지 말아요. 저 사람 안 변해. 저 사람은 얘기하고 싶지 않아. 여러분 그 사람은 기도해 보셨습니까? 그 사람 놓고 그 사람이 변하지 않는지를 얘기해 보셨습니까?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 변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럼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그 사람 변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가능성으로 사람과 상황을 판단하려고 하는 하나님은 가능성 영역에서 일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불가능의 영역에서 일하시는 분입니다. 개역개정에서 의로 여겨졌느니라 라는 단어, 영어 단어를 이제 두 가지 counted라는 단어, credited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 단어는 사실 성경보다도 회계학을 공부하시는 분한테 익숙한 단어입니다. 회계 용어예요, 이 단어. 그래서 마치 통장에 입금하는 것처럼 아브라함의 믿음이 의라는 항목으로 그의 계좌에 입금되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오해하십니다. 그럼 아브라함이 뭘 잘해서 받은 것인가? 그것이 아니에요. 그가 의로워서 의가 인정되면 의가 입금이 된 게 아니라 어떻게 했다? 믿었기 때문에 의롭다 칭함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가 항상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뭡니까?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을 받은 것이 아브라함과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는 딱히 의로운 행동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의를 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저 믿었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그 믿음이 의로서 계산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건 경제적으로 제가 이제 경영경인데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아니 무형적 가치가 어떻게 유형적 가치가 바뀝니까? 믿음이라는 행위 하나가 의로움이라는 전혀 다른 항목으로 입금이 된 거예요. 로마서 4에서 5절 보면 바울이 이것을 더 명확하게 설명합니다. 일하는 자에게 그 상이 은혜로 여겨지지 않고 보수로 여겨지지와 일을 하지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심을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라. 여러분 열심히 일해서 받는 건 뭡니까? 보수예요.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받는다. 이것은 보다 은혜다라는 것입니다. 받을 자격이 없는데 받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배웠을 때 값없이 우리에게 무료로 주신 겁니다.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고 사랑하셔서 우리가 받은 것입니다. 의로워서 의롭다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의롭다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궁금합니다. 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25년이라는 시간을 끄셨어요? 여러분 만약 그 아브라함이 75년 나이에 그 얘기를 듣고 77쯤에 아이를 낳았다면 아브라함이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그래, 불가능하지만 영적 양면의 프로가 가능성이 있을 거야 라고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하나님은 내일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기다림을 허락하셨습니다.
이게 진짜 우리에게 묵상거리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기도하면 어떻게 해요? 빨리 응답받고 싶어요. 오늘 또 내일 받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응답보다 우리에게 준비를 시키세요.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보다 기도하는 사람을 먼저 변화시키십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76살, 77살에 아브라함 이삭을 얻었다면 어떻게 했습니까? 아브라함이 내 능력, 그래 불가능하지만 그럴 수 있었을 거야. 하나님은 어쩌다 운조와 맞추셨겠지. 그런데 뭡니까? 100세라는 때는 정말 가능성이 제로. 아브라함도처럼 이삭이 태어날 걸 생각 안 했어요. 그럴 때 이삭이 태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한치 의심 없이 이것은 나의 능력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 25년이라는 시간이 그는 내 능력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완전히 이동한 겁니다. 그는 25년 동안에 내 능력을 하려고 해봤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뭡니까? 잘못됐고 비극적인 결과를 낳았어요.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취업 기다리고요, 결혼 기다리고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다리는 시간은 마냥 버려진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성취하게끔 준비시키시는 시간,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자라게 하는 그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바울은 아브라함 이야기에서 우리의 믿음과 부활로 확장해야 합니다. 로마서 4장 23절에서 25절 읽겠습니다.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고 의로 여기심을 받은 우리도 위한 것이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었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바울은 말합니다. 아브라함 믿음이 의로 여겨진 것은 아브라함 한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누굴 위한 것이다? 우리를 위한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믿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믿는 것과 우리가 믿는 것이 같은 종류의 같은 뿌리의 믿음입니다. 아브라함은 죽은 것 같은 자기 몸에서 생명이 나올 것을 믿었습니다. 우리는 정말로 죽으신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것을 믿습니다. 생명이 없는 것 같은 데서 생명이 있음을 믿었다는 겁니다.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신 하나님. 십자가만 있다면 여러분 예수님은 부활이에요. 십자가 사건이 있다면 여러분 기독교는 뭡니까? 저 기독이에요. 바울이 항상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 사건을 할 때 십자가를 지셨음 여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그게 지식이요. 끝나면 뭔 의미가 있습니까? 지셨음에서 끝나면 우리는 과거를 그려 추억하는 종교입니다. 왜 기독교는 과거가 아니라 현재와 미래로 나아가는 종교입니까? 십자가에서 부활하셨고 지금도 미래도 우리를 다스리시고 만물을 다스리시기 때문입니다.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부활했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것을 알아요. 하나님은 죽은 것을 크신 분이라는 것이고 부활은 단순히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다는 사건이 아니라 부활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모든 약속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만세상이 공표하셨습니다. 우리가 증명하는 걸 좋아합니다. 우리가 도장 찍힌 증명서 좋아합니다. 부활은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살리시는 부활의 도장 증명서입니다. 영어 성경에서 이 내중이 되고라는 표현이 보일 때 이것은 그저 넘겨졌다는 것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내어드려졌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어쩔 수 없이 끌려가신 게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자발적으로 내어주신 것이라는 뉘앙스가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영어 성경에서 종종 우리가 수동태를 표현되기 때문에 야 수동태는 우리가 뭔가 수동의 의미니까 능동적인 의미가 아니지 않아 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잠깐 영어적인 얘기입니다. 수동태를 언제 많이 쓰냐면 문법적으로 보면 문장을 조금 더 고급지게 만들고 싶을 때 두 번째보다 주어보다 목적. 여기서 뭐예요? 누가 내어짐을 받았는지 예수라는 대상을 강조하고 싶기 때문에 수동태 영어 표현을 쓴 겁니다. 혹시 영어 성경을 보시면서 이게 수동태로 써봤으니까 예수님께서 수동태로 끌려가신 게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것은 전혀 맥락과는 다른 얘기입니다. 그리고 후반부에 뭐라 합니까? 우리를 의롭게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다. 십자가는 우리의 죄를 해결하셨고 부활은 우리를 의롭다고 선언하신 사건입니다. 십자가 없이 부활 없이 죽음 없이 부활이 없고 부활 없이는 십자가 그냥 슬픈 죽음입니다. 둘이 있어야 완전한 복음입니다. 십자가가 모든 것을 끝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일처럼 끝난 것처럼 보일 때 새로운 시작을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얘기를 보면서 몇 가지 돌아볼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결과보다는 약속을 붙들어야 합니다. 세상은 뭘 봐요? 결과를 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믿음을 보십니다. 오늘 결과가 없다고 실망해서는 안 됩니다.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에게 갚아주시고 채워주시고, 여러분 우리는 조급함보다는 신뢰를 선택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조건 빨리빨리 이거를 내가 기도하면 내 생각이 바로 내일 모레 되고 늦어도 이번 주까지 늦어도 한 달 안에 해결되길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얘기합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보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린다. 아브라함이 25년을 기억하십시오. 아브라함이 25년 동안에 너무 길어서 불가능하다고 생각해서 자기 방법 이루려고 했을 때는 뭡니까? 결과는 그렇지 않고 비굴이었어요. 근데 25년 기다리는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고백으로 채워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 미래에 대해서 불확실히 합니다. 왜?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그런 한 분은 미래를 아세요. 과거, 현재, 미래를 아시는 분 누굽니까?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누굴 신뢰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신뢰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불확실한 미래에 대해서 우리가 그것을 알고 싶어하는 거에서 그것보다 누구를 신뢰하라? 그것조차 다스리시는 나를 신뢰하라. 여러분, 믿음은 미래를 아는 게 아니에요. 미래를 아시는 그분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은 약속을 믿은 사람이 아닙니다. 약속하신 하나님을 믿은 사람입니다. 이 차이가 매우 중요해요. 약속의 내용에 집중하면 25년 친구가 앞에서 무너졌을 겁니다. 그런데 약속한 대상이 누군지 가운데 우리 알았기 때문에 25년 버텨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아브라함보다 더 큰 증거가 있어요. 우리는 다 보고 배웠습니다. 뭡니까? 예수의 부활입니다. 부활은 하나님께서 약속을 반드시 이루신다는 가장 확실하고 결정적인 증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붙들어야 될 것은 내 능력, 내 왕국, 내 계산도 아닙니다. 약속하신 것은 능히 이루신 하나님 그 자체를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 기다리고 계십니까?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약속 때문에 마음이 무거우십니까? 오늘 바울이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께 거십시오. 하나님 약속을 잊으시지 않으십니다. 가장 선한 때, 가장 좋은 방법으로, 우리에게 가장 이로운 방법으로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성령 안에서 우리에게 심어주시는 믿음을 따라 눈앞의 현실보다 하나님의 신실함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아브라함보다 눈에 보이는 현실, 아브라함처럼 눈에 보이는 현실보다 하나님의 약속을 더욱 신뢰하는 믿음을 허락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 환경은 흔들리고 우리의 생각은 낙담하며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룬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가 용서받았고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에 날마다 기억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이 감정이나 상황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말씀 가운데 굳게 서는 믿음 되게 하시옵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46장 주님 기록하신 약속하신 말씀으로 사용하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영광에 있어서
자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신 크신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응답했던 것처럼 우리도 감사와 믿음으로 이 예물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공헌이 단순한 물질의 드림이 아니라 우리의 삶과 시간과 그리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믿음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드려주신 예물이 복음을 전하고 연약한 이웃을 섬기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귀한 도구로 사용하게 하시고 우리 또한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며 날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죄를 내어주심이 되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주의를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하게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오늘 한 주도 이번 하루도 이번 한 달도 아브라함처럼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